우리 성감내게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단 우리 서분함 목사님 생신 진심으로 아멘. 아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어떻게 좀 많이 드셨나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좋은 거 아니신가요? 네. 오늘은요. 우리 5월 달은 뭐 하는 달이에요? 가정의 달. 가족의 달. 어린이 달이다, 어버이 달이다, 스승의 달이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 맞죠? 그래서 무엇을 정착하다가 효 제목이 효입니다. 효. 네, 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나눠볼 텐데 뒤에서는 조용히 이제 예, 조용히 해주세요. 예, 귀로는 조용히.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입으로도 드시고 귀로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단은 이제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빨리 시간 관계상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또 효하면 누가 생각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지금 현재 양가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정말 효를 다하고 싶어도 드릴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의 아버지신 아버지께만 효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쫓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 한번 아멘. 주세요. 미트입니다. 예, 성경적인 우리가 의미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부모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섬김 이 자체가 바로 효라고 성경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은 바로 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자 타자를 한번 해보면 노인 노자에 밑에 뭐예요?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을 업고 있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그런 활자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뭐냐? 부모를 공경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가 한문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자 효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어떤 자가 효냐? 그것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자녀 그것을 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효 사상,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사실 유교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충효 사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전통 윤리관으로서 정말 충과 더불어서 뭐예요? 충효 사상, 충과 효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가치관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첫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길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곧 장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나는 얼마나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아버지께 효를 다하는 그런 신앙인지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확실히 알고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멘. 그죠? 네.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요. 부모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자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자녀라는 특권이 뭘까요? 특권. 자녀 특권. 바로 뭡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씨가 같아야죠. 씨. 생명의 육의 우리가 영적인 의미 말고 육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DNA. 아버지가 씨를 가져서 엄마에게 주죠. 네. 그러면 그 엄마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씨의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성이 홍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의 아버지가 이제 그렇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보면 너희가 육의 아버지께도 징계하며 공경을 하거늘 너희가 영의 아버지가 징계하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영도 지으셨지만 우리의 육도 지으셨죠. 영육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가랴 12장 1절에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안에 심령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육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육적으로도 지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요거 하나만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이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거는 하나님의 씨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뭘까요? 씨. 말씀. 정답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낳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또 바라시는 게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바라는 거를 맨날 나무 뿌리 캐는 뿌리 뽑도록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계속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지만이 그게 바로 효를 다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두 가지의 양식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젖과 같은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하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젖과 같은 어린아이의 이 말씀은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의 그거는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고 지각은 말씀. 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부터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원하신대요. 그러면 그 완전한 데가 어디일까요? 네. 완전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5장 그 1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신앙이 때가 오래오래 됐는데도 날마다 적과 같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너희가 모르면 배워야 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앙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신앙의 연도가 굉장히 높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세 자랑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신앙의 연조도 사실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내가 깨닫고 갔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신앙이 아무리 40년 50년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지금 현재 너희가 지금 현재 자신을 봐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애보다는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그리고 번제보다, 우리가 번제라는 것은 옛날 그 모세 시대 때 우리가 막 양 잡아서 뭐 이렇게 드리고 하잖아요. 제사.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번제는 뭐예요? 11조, 헌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번제. 그 번제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네.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이 오래 연주가 됐으면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도 저는 예전에 그 미용 기술을 가졌거든요. 사실 미용 기술자예요. 옛날. 예. 그런데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베테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제가 지금 강사로 지금 사실 지금 복지센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래 됐으면 베테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베테랑.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말씀의 베테랑이 지금 되셨을까요? 자신을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베테랑이 되어야 하겠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볼 때 안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다라는 거. 우리 이순신,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아세요? 이순신. 네, 압니다. 너무나 잘 알죠. 네.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역사를 그렇죠. 통해서 근데 이름만 알잖아요. 사실 이름, 그 사람이 일한 거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가 직접 알고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가수 임영웅 씨를 굉장히 조금 좋아했었어요. 잠시 좀 좋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나 임영웅 알아 하지만 임영웅이는 나를 알까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 네 세상 노래도 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하냐 하는 그러한 우리 그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상대가 나를 또한 알아야지. 서로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인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았을 때 그때 내가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몇 프로나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네. 우리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이제 신앙을 한번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만 달달달달 애운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복음이 중요해요. 그럼 사복음만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죠?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지금 졸리우신 것 같아. 안 졸려요. 식사를 많이 하시고. 뒤로 다 들어요. 혹시 산토끼 반대말 뭔지 아세요? 산토끼. 삐또산. 네? 죽은 토끼. 삐또산. 맞아. 죽은 토끼 맞았어요. 또 답 있어요. 산토끼. 반대. 반대 뭐 있을까요? 집토끼. 집토끼.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몰라. 몰라요? 그러면 제가 산성 반대 뭐예요? 산성 반대. 그렇죠. 산토끼 반대는 알칼리 토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답도 사실은 반대말이니까 다 맞아요. 아니 산토끼 반대는 집토끼 맞잖아요. 그죠? 산토끼 내가 살아서 산토끼 죽은 토끼 그것도 반대죠. 맞잖아요. 그러면 산 알칼리성 반대잖아요. 그 답도 맞고 이 답도 맞고 다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답이 다 그럼. 해석도 다르고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쟁점을 맞춰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비춰보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4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듣는 게 아니고 아는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주여 믿어요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우리 현 실태의 우리 기독교 세계 맞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하는 거. 그러면 니네들만 구원이냐? 니네들만 천국 가냐? 이렇게 반문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처럼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이 7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믿는 거 뭐가 뭔지도 그냥 몰라. 그냥 내가 그냥 위에 목사님 말씀 내 위에 사람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멘 그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도 내 스스로가 약하고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구 구분 못하고 그저 그냥 네 맞습니다. 그저 하나님 얘기하면 무조건 그 자가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정말 성경에 없는 말을 얘기해도 아멘 하고 이렇게 받는 게 오늘날의 우리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 맹신이죠. 맹신적인 믿음.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아주 거룩한 척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건 형식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가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빈전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그냥 믿는 자 이걸 따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결국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진리라는 게 뭘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맞잖아요. 말씀은 맞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우리 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나왔나요? 모세부터 나왔죠. 모세로부터
율법.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죠. 율법의 메인 그냥 신앙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제 진리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구약의 39권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 원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원죄는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증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무엇을 다 이루었냐 이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무엇을 이뤘냐? 구약을 이룬 그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겠어요?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것이 초림 때 진리의 말씀이고 장성한 자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죠? 그러면 구약을 다 이루시고 가셨지만 다시 오셔서 또 무엇을 이룰까요? 무엇을 이룰까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 그럼 주 재림 다시 오시기 그거는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재림 때 또한 구약을 다 이루신 분이 계시다면 계시록 21장 6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뭔가요?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계시록 21장에.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나간 역사보다 오늘날의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참 신앙인은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되겠죠? 네. 어떤 진리의 말씀? 신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알려고 내가 찾고 두들기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니까요. 지금의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서로 말씀을 토론하고 정말 진리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모이셨잖아요. 좋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나마 정말 깨어있는 네. 목사님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우리 그저 막연하게 육적인 복이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나 병 고치게 해달라고 내 사업 내 사위 사업 잘 되게 하고 막 이러한 어떤 육적인 이것만을 놓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복이요? 장수,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로 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뭐예요?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그죠? 특권이 주어지면 이러한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받기를 노력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그만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의의 말씀 곧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사복음서와 계시록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힘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고 효를 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길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